사울은 하나님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즉 왕정 시대를 열었던 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또 그 바로 뒷대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이기 때문에 아마 좀 사울과 겹치는 이 시간 동안에 사울의 행적과 함께 길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게 정말 여기가 끝인가 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여기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은 정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간단하게 배경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울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울은 충분히 그럴만 했었어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백성들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고, 여러분 블레셋 군대 숫자와 무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정규 군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소집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기 겁나니까, 싸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정말 난감하죠.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숨기 시작했죠. 가뜩이나 숫자도 적은데. 근데 사무엘은 오지 않죠. 우리 압시다. 그런 순간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라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실수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울을 고의로 시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실패가 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필 사울이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합니다. 참 그래 얄궂어요. 여러분, 어찌 되었든 그 상황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 이미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당신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였을 다윗이죠. 그런 다윗을 다음 때 왕으로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세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잘못했으면 그걸 수정하려면은 어떤 조치가 바로 이루어졌어야 될 건데 하나님 놔두세요.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나서요, 그게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요, 경고입니다, 여러분. 경고. 하나님이 이거예요. 제가 몇 번 예언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너는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포인트는 그 심판을 받는 것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고치는 데 포인트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예언의 성격이에요. 예언의 성격은 너의 행동과 의사에 상관없이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언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이런 예언은 아주 드물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이 주어질 때에는 대부분 직접적인 회개와 연관되지 않아요. 근데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 너는 이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너의 현재의 상황을 고쳐라, 이 얘기예요. 경고죠.
경고예요. 지금 불신앙을 회개하라는 경고를 사실 사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지금의 죄를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지 않을 때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불순종한 사울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하는 사건이 나와요. 아말렉 족속들은 약대를 타는 게릴라전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해요. 그러니까 기습하고 약탈해가지고는 도망가는 이런 게릴라전을 잘하는 민족인데요. 이스라엘의 뒤를 습격했었어요. 그때 여러분 유명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고 섭니다. 그때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올리죠. 이렇게 돌 같은데 바위에 이렇게 딱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손을 이렇게 붙잡아 올립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9절을 보니까 아니지 출애굽기 17장 16절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민족 자체를 진멸하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헤렘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상기하시면서요.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이죠.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 다 멸하라.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죠.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진멸 전쟁을 멸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싸웁니까? 라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보이지 않죠. 사울이 뭘 알고 있어요? 진멸 전쟁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니까. 진멸 전쟁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쟁이어서요. 사울이 계산했을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산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21만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아말렉을 칩니다. 근데 사울은 진멸 전쟁을 하지 않고요. 9절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이 누구냐면 아말렉 왕입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울 때도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건 절대 손대서는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울은 말씀의 원칙주의자가 아니죠.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상황 우선주의적인 사람이지 말씀 원칙주의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도 사울은 진멸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은 이 기회에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실패할 리가 없는 전쟁이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리품이 없다? 이것은
자기의 왕권에, 자기의 인기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더구나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끌고 오죠. 12절을 보니까 사울은 갈매를 거쳐서 돌아오면서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싹 드러나죠.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을 자기의 승전으로 가로채서 승전 기념비를 남긴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정말 몇 번 쓰지 않으셨어요. 노아 홍수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어떤 하나님의 절대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신 거예요. 유감스럽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번에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순종 안 하죠.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불순종하는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온 밤을 세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13절 보니까 사무엘을 본 사울이 너무나 태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 사람 헬렘 전쟁이 뭔지 모르나? 사무엘은 즉시 말을 받습니다.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소떼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쓰려고 제가 좋은 것을 이렇게 남겨왔습니다. 능글능글 거짓말 진짜 잘하죠. 아주 능글능글해. 사람이 사무엘을 보면요, 좀 사울을 보면요, 이 사람이 뱀 같아요. 좀 사람이 능글능글해가지고 속에 자기 생각을 아주 그냥 어떻게 말이 모자라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진짜 능글능글 거짓말 잘해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하는 모습 보세요. 정말 제물로 가져왔다면 승전 기념비를 왜 세운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하겠네?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전합니다. 17절 보면은 왕께서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때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로 당신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알았죠? 우리 그거 생각하지 못하면서 불순종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요, 그걸 입으로 때울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후딱 풀어져가지고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말씀을 듣지 않는 때가 와요. 그런 실수하지 맙시다. 그런 실수하지 맙시다. 사무엘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통첩을 전해요.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사울은요,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관계. 이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울은 법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법적인 관계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익과 감정을 나누는 관계로 생각합니다. 이익을 나누는 관계, 감정을 나누는 관계로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과 종교인들은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본질은 무슨 관계라고요? 법적인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만 여러분 오늘은 새겨놓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 우상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과 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신을 이용하려고 단지 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시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이런 설교나 어떤 개념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걸 우리는 뭘로 듣느냐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 합니다로 바꿔 들어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당신은 법적인 관계에 있습니다를 충족시킬 때의 얘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 얘기를 어떻게 바꿔 듣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린다는 얘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해드린다라는 얘기는 그가 원하는 이익을 채워준다. 그의 감정을 좀 좋은 기분이 들게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은 멍청한 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을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멍청한 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기분이 좋으면 소원을 막 들어줘요. 램프만 문질렀을 뿐인데 나타나가지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굳이 가지고 들어와서 찝어볼까요? 당신을 위대하십니다. 말만 했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래만 불렀는데. 내 정성을 드립니다 하면서 예배의식을 드렸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찔찔 좀 흘려주었더니 멍청한 신이 나타나가지고는 얼른 나타나서 네가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내가 마음이 감동했노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양반의 감정을 좀 움직여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뱉어내게 만들까? 그래서 마음에 들기만 하면, 즉 마음에 든다는 것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승리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난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신의 모습이에요. 이런 신은 이용하기 진짜 좋죠. 딱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은 모두 다 멍청합니다. 능력은 무한해요. 근데 언제나 인간보다 멍청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같이 기분파입니다. 하나같이 기분파예요. 먼 놈의 신들이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살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신들이 기분 나쁘면은 지구를 때려 부셔. 그러니까 달래야 돼. 달래야 된다. 무당이 믿는 신들이 그런 신들이에요. 달래 신을. 신은 언제나 열받아 있어. 뭔 놈의 신이. 여러분, 이렇게 멍청한 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인간이. 이게 인간의 종교 본성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왜 신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하겠어요? 그래야 인간이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울의 머릿속에서 여호와도 역시 그런 신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이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들면 그러면 됩니다. 이게 사울의 목적이에요. 전쟁은 끝났어요. 아말렉 왕 아각 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아와서 백성들에게 이게 아말렉 왕이다 말하고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거죠.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은 순종 잘한 거예요, 지금. 순종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 짐승들, 여러분, 주인이 없잖아요, 지금. 주인을 다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이 짐승들 뭐하러 죽이냐는 거죠. 가져와서 전리품으로 나눠주면, 하나님 좋고, 백성 좋고, 얼마나 좋냐는 거죠. 아닙니까? 아깝게 뭐하러 죽입니까? 나눠주면 서로 좋은 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면 타협할 수 있을 만큼, 한 거 아닐까요? 비비대려고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사울처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사울처럼 인간이 행복하고 좋아할 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인간은 신을 섬기는 종으로 있을 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있을 때 인간이 만족한다고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기분 좋고 행복할 때는요, 자기가 주권자로 드러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만족하고요. 자기 공로를 알아주면 누구나 기분 좋아라 합니다. 당신 덕분이라고 말해주면요, 그냥 말일지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닌 사람에게인데도 내가 딱 나타났는데 어서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뭐 시킬 거 없냐고,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하면은 최고죠. 최고예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라고, 당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드리겠다고 이러면은요, 인간은 더 이상 행복할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다면은 고치세요. 여러분,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은 모두 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여러분, 그 위치가 되고 싶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는 능력을 갖추고 싶은 거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너보다 내가 높다라는 이걸 느끼려고요, 좋은 옷도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차도 바꿔요. 집도 바꾸고. 누군가 그걸 알아주면은요, 또 내 존재감에 딱 나에게 고개를 딱 숙이면 마음속에 희열이 차오릅니다. 애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주일학교 꼬마 애들끼리 니네 집 몇 평이냐고 진짜 얘기하더라고요. 니네 집 몇 평이냐? 네 아버지
네 아빠는 뭐 부장이야? 과장이야? 우리 아빠는 사장이거든? 싸워요. 네 아빠 차 뭐야? 걔네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위라는 것을 느끼는 이 본능이 이 본능이 아주 시원한 애 때부터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요. 너 몇 살이야? 까지 해서 내가 너보다 나이가 위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나에게 복종시킬 때 행복해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만족감이에요. 이게 아담의 죄성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려 한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누구도 자기를 지배할 수 없고 자기는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베스트셀러 여러분 서점 가서 한번 보세요. 다 잘 팔리는 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책을 너무 좋아해요.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충족될 때에 내가 이익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권자라는 인식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걸로 끝이지 않아요. 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마저도 내 요구를 들어주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될 때 행복해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그런 멍청한 신으로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 라는 용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영빨 있는 목사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제 있어도 오만 범죄를 다 저지르고 다니고 돈 가지고 그 추잡스러운 일을 해도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가요. 간다니까. 왜요? 그건 그거고 나는 이 사람이 영빨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신마저 부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고 욕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그렇다?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지금 사울이 정확하게 그 상태에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승리를 자기가 가져가야지. 여호와라는 신은요,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편이에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바라는 것을 주고 내가 시키는 것을 이행해주는 그런 신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찝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봅시다. 인간이 어느 때 행복해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의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언제 불행할까요? 안 되겠죠. 언제 불행할까요? 언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까요? 언제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익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렇습니다. 자존감을 잃었을 때에 인간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우울해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종을 명령할 때 힘들어합니다. 그때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돈을 잃었을 때, 누군가 나보다 더 강한 권력으로 나를 복종시켰을 때, 그걸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될 때,
여러분, 그 행동을 하면 틀림없이 권위자는 그 일을 시키고 나에게 그거에 합당한 돈을 주잖아요, 대부분. 그런데도 싫죠. 그런데도 싫어요. 본능적으로는 싫은 거죠. 자기 주권을 빼앗겼을 때 인간은 누구나 감정이 상합니다.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자기 죄성에서 나온 자기 주권감이 만족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부하들이 세우자고 해도 이건 나의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승리다. 내가 여기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도둑질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해야 됐죠.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사울의 인생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언제 불행했죠?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불행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자기가 왕이고.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사울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고통스러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여러분 자기보다 위라는 느낌을 갑자기 확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승전가를 그렇게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힐끗 다윗을 쳐다보면서 이제 이새의 아들이 바라볼 것은 왕권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사울에게 하나님이란 언제나 자기가 필요하면 이용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싶어하는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하고 우리가 너무나 비슷해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요, 그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종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고, 이 사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기 시작할 때 사울은 정치고 군사고 나발이고 전부 다 팽개쳐버리고 일단 다윗부터 죽여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둘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요, 여러분, 그가 죽을 때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십니다. 이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면은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 수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침묵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살합니다. 자살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때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내가 기분 좋을 때가 언제죠? 나도 내 주권이 만족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내 기분을 맞춰주고 그때 내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렇다면, 자, 내가 언제 힘들고 고통스럽죠? 혹시 돈과 권력으로 누군가 나에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제할 때 내가 힘듭니까? 힘들겠죠. 그때 불행하다고 생각됩니까? 생각되겠죠.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지 못한 영적 상태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이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 대신 지불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스스로 낮출 때에, 그때 만족스러워야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신다라고 느낄 때에, 이때 행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 내가 힘들 때가 언제겠어요? 내가 언제 힘들어야 되느냐고요. 죄성에 속아가지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죄를 지었을 때, 내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나에게 복종시키고 싶은 욕망을 느꼈을 때, 돈과 권력, 심지어 나이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내 위치를 두고 싶어하는 욕망을 내가 느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더러운 욕망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때 슬퍼할 줄 알고 그때 고통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노출되었을 때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힘들어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믿음은 나의 욕망이 충족되어서 만족스러울 때에 여러분 그 정체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사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잊지 마세요. 그걸 다시 말씀드려요.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장 만족스러울 때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던 것이 충족되어지고 내가 행복한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행복하지? 내가 왜 기분이 좋지? 내가 바라던 것이 충족되어서인가? 난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믿음은요, 내 이익이 충족되어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감정, 아니면 내 이익을 잃어가지고 불행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 이런 감정이 다 제거되고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가, 이걸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내 이익이 충족되어서 만족스러운 이 감정이 없을 때에도, 때로는 내가 내 이익을 다 빼앗겨가지고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에도, 그 두 가지 감정 다 내 이익의 충족과 연관되어진 감정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다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내가 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이익을 나누는 관계, 감정을 나누는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100% 사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사울처럼 행동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 내 기분과 이익에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나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제가 남편이니까 남편이 바깥에서 기분 나쁘게 돌아오면은 자녀들에게 막 폭행을 해가면서 욕을 하면서 집안 물건을 부시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남자하고 여러분 살아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분 살살 좋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뱉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멍청한 신이 아니라고요. 그따위 신과를 여러분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종교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버려요. 철저하게 버리세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살거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우상숭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으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어떤 마음의 루트를 가지고 있는지 쭉 쫓아가서 내가 이런 마음을 버리리라 정확하게 알고 저항할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말을 좀 과격하게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게 해주는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시도입니다. 멍청한 세상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상황에 관계없이, 기분에 관계없이, 내 이익에 관계없이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법적인 관계 아래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은혜도 그 법 아래에 있는 개념이에요. 은혜가 기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적당하게 종교적 감성을 충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뱉어내게 만들어내려 했던 우상숭배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 그렇게 예수 믿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저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제대로 회개하고 올바로 주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 있게 제게 깨달음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